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고 본의 하나님을 기뻐하자고 찬양합니다. BC 609년에 유다의 요시아라는 왕이 전사합니다. 요시아 왕은 나라가 거의 멸망하기 직전에 나왔던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이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강당하는 것은 하나님과 했던 약속, 신명기의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또 믿음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회복시키고 제사장들을 다시 불러주고 또 레위인들을 다시 다 정결케 합니다. 그럴 때 나라의 모든 간신들이 다 물러나고 충신들과 믿음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 위에 굳건하게 서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정말 나라가 금방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이 요시아라는 왕 때문에 유다가 간신히 살아나는 기회가 생깁니다. 너무나 축복된 기회였어요. 그래서 요시아 왕을 중심으로 잃어버렸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성전에 사람들이 모이고 또 나라가 이제 국방도 다시 회복이 되고 경제도 회복이 되고 또 법도 회복이 되고 참 회복이 돼서 이제는 안 망해도 되겠구나 하고 안심할 때쯤인데 마침 이 애굽에서 전쟁을 걸어와가지고 침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 왕이 군대를 이끌고 무기토라는 곳에 가서 전쟁을 벌입니다. 이 애굽 왕과 전투를 벌이며 황강 화살에 맞아서 또 왕이 전사하고 말았어요. 왕이 죽으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 왕 하나 때문에 지금 나라가 멸망 직전에 간신히 이제 물에 빠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온 기분인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믿음의 왕이 죽어버렸으니까 나라는 극대 혼란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는 간신들이 막 다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눈에도 보이지도 않던 악한 사람들이 전부 권력을 붙잡고는 이제 의인들을 막 핍박하는 거예요.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가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몽땅 팔아먹고 오이오식하듯이 지금 유다의 마지막이 꼭 그와 비슷한 상태가 됐어요. 사람들은 나라만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의인들을 핍박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멸망 직전인데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전부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한 사리사욕만 이렇게 다 채우고 의로운 사람들, 이 힘없는 백성들을 고통 주는데 저 사람들을 좀 벌 주세요. 그러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래, 내가 해결해 주마. 그러면서 바벨론이 너희 나라를 멸망시킬 거라고. 아니,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그냥 놔두시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못된 지도자들만 좀 없애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바벨론이 너희 나라를 몽땅 없애서 저 미워하는 이 악한 자들 보지도 않게 해드렸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 그때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제는 이 악한 사람들을 물러나게 해주세요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박국서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하나님은 저 악한 사람들을 좀 없애주세요 하는 거였고 2장은 하나님이 그래, 바벨론이 와서 다 없애줄게 그 얘기를 하신 거고 3장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는데 이 나라에 공의를 세워주세요, 정의가 서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의가 세워질 필요도 없는 나라를 만드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은 이제 인간에 대한 기대를 다 내려놓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는 다르구나. 나는 우리나라 안에서 악한 사람만 없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이미 악해질 대로 악해져 있는 이 나라를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강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무엇일까? 벼랑 끝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제 나라도 망할 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나라 스스로 개혁도 이제 불가능합니다. 이런 악한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한 나라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밖에 없겠구나 생각하고 거기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찬송가를 가르쳐요. 하박국 3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가 가사입니다. 무화과 나무도 없고 아무 외양간에 소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 하나만 붙잡고 찬양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가 절망이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답을 주셔야 되겠는데 내가 원하는 답을 안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는 세 가지의 대답이 있잖아요. 예스가 있고 노가 있고 웨이트가 있어요. 예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거고 노는 내가 원하는 반대로 주시는 거고 웨이트는 대답이 없어요. 그 대답이 없는 것이 대답이세요. 지금 대답을 줘도 이해도 못하고 지금 대답을 줘도 이루어지지 않을 일은 하나님은 때가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대답을 안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이 백성이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하박국 3장에 보면은 그 시작을 보면은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되어 있고 19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른 이 선지서에는 이런 표현이 없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시기온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악보를 쓰고 그 위에다가 장엄하게 이렇게 쓰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장엄하게 부르라. 지금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어요. 나라는 간신대로 가득 차서 정치는 다 끝장이 났어요. 이제 의로운 사람들이 이 나라를 끌고 가기는 애당초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러면 나라 안에도 소망이 없고 나라 밖에도 지금 소망이 없어요. 바벨론이라는 무서운 나라가 좀 쳐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하박국은 그때야말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송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를 만들어서 곡을 만들어서 온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분 우리를 지금 구원하시고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라 의지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바벨론 우리가 막을 능력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절망적이고 가장 위험한 이 순간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시다. 그리고 찬양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급변하는 이 주변 정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애썼던 이 선지자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씨앗과 소망을 주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볼 때에 여러 가지 낙심과 절망과 소망이 없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바라보면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이 이걸 쓰면서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또 환난 날을 기다리려니까 뼈가 썩어져 가는 것 같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는 그 속에서 멸망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두렵고 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노라고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 때 일인데 영국의 종군 기자가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기사를 쓰기 위해서, 취재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 폐허로 전쟁, 폭격으로 잿더미가 되어버린 날 아무것도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잿더미 옆을 지나가는데 거기 아이들이 그 잿더미로 폐허가 되어버린 집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이 종군 기자가 가까이 가서 무슨 노래를 부르나 봤더니 아이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대요. 애들이 앉아가지고. 주일학교에서 배우고 부모님들은 죽었는지 어디로 갔는지 아이들만 남아있는데 그 아이들이 형제들이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찬송이 뭐냐면 샛별 같은 그 몸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빛이 이루다. 이거 교회에서 배우고 근데 아이들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폐였던 게 할 것도 없고 무서우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기사에 마지막에 쓰기를 이 나라는 소망이 있다. 아이들이 찬송을 부른다. 이 나라는 반드시 살아난다. 아이들이 찬송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예언한 것처럼 그 폐허덩 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나를 지금 같은 좋은 나라로 또 풍족한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가 생각해봤어요. 찬양을 제일 무서워해요. 찬송 부르는 사람은 제일 무서워할 거예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찬송 부르는 사람은 제일 무서워할 거예요. 마귀가 역사했잖아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방문했는데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줬더니 도리어 그걸로 감옥에 가뒀잖아요. 누명 쓰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찬송했어요.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마귀가 물러나고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찬송을 하려면 겁먹는 사람은 찬송을 못합니다. 겁에 질려 있으면 입이 안 떨어져요. 공포에 휩싸여 있는 사람은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찬송은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찬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용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붙어있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절망하고 무수하면 찬송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마지막에 가장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찬송 속에 있다는 걸 생각하고 찬송을 가르친 줄로 믿습니다. 환난의 시기에 많은 사람은 교육을 시켜야 된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끼리 정말 협력해야 된다. 아니면 실력을 길러야 된다. 지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더욱 강건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서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모든 것이 막혀져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도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찬양하는 자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유다라는 나라가 최고로 잘 살 때 이런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이 은혜가 온 세상에 가득 찰 거라고는 이 기가 막힌 아름다운 장면을 세상의 나라가 부패해서 소망이 없고 외적이 쳐들어서 나라가 풍전등화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세상에 대한 소망이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장 2절 말씀에 보면 수년 내에 부흥하게 없어서, 이제 멸망을 피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정확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건데 막을 수 없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리바이벌을 시켜 주시옵소서. 다 불타고 사라진 자리에서 다시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용서를 간절히 구하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구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조그만 차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조그만 차이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주의를 잘 못하는 것이에요. 그 차이가 뭐냐면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만 가면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좀 없애주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직장이 있으니까 그 못된 상사라고 했지. 직장이 있으니까 정말 못된 상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의 속썩이를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자식이 있으니까 속이라도 썩지. 자식 없는 사람은 너무 부러워가지고 남이 자식 때문에 속 썩는 것조차도 부럽다는 거예요. 자식이 있으니까 속 썩는 그런 경험이라도 하니까 그걸 원망해서는 안 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뭐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뭐 병나고 그래서 괴로워하는,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가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특히 그냥 체력이 좋고 건강한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병이라도 나지. 살아있으니까 병 나는 거예요. 죽으면 병도 안 납니다. 못 느껴요, 통증도. 살아있으니까 병 나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마치 자석이 북극으로 탁 방향을 돌리듯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세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돌릴 줄 아는 이 힘 하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에게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어려운 형편의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 교회도 그렇고 고국 교회도 그렇고 선교지 교회들 지금 말하는 게 10명 중 3사람은 온라인 예배도 안 드린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버렸는지 연락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60%는 그래도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고 또 직접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열심히 있는 성도들도 있지만 한 30%는 때는 치안스다 그러면서 너무 좋다고 그냥 예배고 뭐고 다 풀이해서 절에 다니는 사람 같이 1년에 한 번 절에 가면서 4월 초파에서 저 불교 신자인데요. 그런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1년에 한 번 부활절 때 교회 가면서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잃어버린 사람도 있지만 남아있는 자들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어요. 이제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설명 안 해도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총각이 결혼을 앞두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연애 중인데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확신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확신이 안 들면 못하지. 잘 좀 생각해보고 좀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러면 결혼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안 봐도 괜찮으면 결혼할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데 일부러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서로 그냥 한번 싸움이 나가지고 안 보게 됐는데 한 달, 두 달, 반년을 안 보게 된 거예요. 반년을 안 보게 됐는데 보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반년을 안 봤더니 보고 싶어요. 그럼 결혼해야 됩니다. 반년을 안 봤는데 보고 싶으면 결혼해야 되는데 반년을 안 봤는데 전혀 지장해서 그걸 결혼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보고 싶을 때, 예배드리기 너무 어려울 때, 믿음 생활이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이 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목말라지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시편 8편 1절에 다윗이 가장 쫓기고 어려울 때 했던 찬양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얼마나 기가 막힌 찬양입니까? 근데 이게 편안하고 왕으로 있을 때 나온 찬양이 아니고요. 죽음을 목전에 두고 도망 다닐 때 나온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깊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시기에 최고의 찬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 성도들의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큰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송하겠습니다.